춘향전을 보시면 남원 부사의 아들인 이몽룡과 기생 올매의 딸인 성춘향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죠. 자기 아버지 임기가 끝나서 이몽룡은 한양으로 떠나버리고 성춘향만 남원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변학도가 춘향이가 기생의 딸이니까 너도 기생이다, 나에게 수청을 들어라 하고 춘향이는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춘향이는 자기 남편인 이몽룡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거지 행색으로 춘향이 앞에 나타나죠. 이몽룡이 춘향이 앞에 거지 행색으로 나타났지만 실상 이몽룡은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변학도를 벌주고 춘향이는 방면을 시켜서 한양으로 데려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춘향이가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이몽룡이 거지 행색으로 나타났을 때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몽룡만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지꼴로 나타났으니 희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상 이몽룡은 암행어사였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근심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실제를 봐야 됩니다. 그 실제를 볼 때니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성령님과 너희에게 함께 올 거니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기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매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으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시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볼 때에는 기쁨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면 세상은, 유대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던 예수님을 제거했으니 자기들 뜻대로 되었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 애통해하고 곡할 거예요.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해산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생각하니 두렵고 근심이 되죠. 그러나 막상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통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지시니 염려되고 걱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니 그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은 세상 형편과 상황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크게 보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만 바라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고난의 슬픔이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두려움을 춤과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22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지이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주목하고 계속해서 관심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농부가 여러 모양의 형태의 땅에다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려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바로 쪼아서 먹어버리는 새는 사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어 있어서 길가와 같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사탄이 와서 바로 쪼아 먹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릴 겨를도 없이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어서는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 즉각적으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이나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인정받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시면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살이, 감옥살이와 형통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노예살이 하는 중에도, 감옥살이 하는 중에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노예살이 할 때는 노예살이에서 풀려나야 형통한 것입니다. 감옥살이에서 해방돼야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예살이 하는 중에도 형통했고 감옥살이 하는 중에도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살이 하는 중에도 감옥살이 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노예살이 중에도 감옥살이 중에도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삶이 요셉의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바라고 계획한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노예살이 하는 중에도 감옥살이 하는 중에도 형통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너희에게 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와 기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박해와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다,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천국만 바라보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먼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윤회의 사슬, 이 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고통스러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생에서 좋은 업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내세를 지향합니다. 지금 힘겨운 이 생보다는 더 나은 내세를 지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독교는 천국만을 얘기했어요. 이 생은 힘들고 어려우니 이 생 바라보지 말고 내 생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견디십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신학이 발전하고 성경을 온전히 본 결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의 삶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기쁨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곤고함이 있고 두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인간의 욕망과 환상이 빚어낸 도피처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은 어떤 이상형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사람들이 환상적으로 욕망이 빚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현실 도피나 이 세상의 아픔을 잊게 하는 아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힘겹습니다. 눈물 납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눈물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그 어디라도 우리 삶의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어떠한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국이 주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사탄이나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난에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상반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니 이제 물을 일이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이 우리로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시니 예수님 안에 머무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니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4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될 때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러니 기쁨이 더 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더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신앙의 신비이자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겨운 삶 가운데 한강에 떨어져 죽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데 할 일은 태산인데 갇혀 있는 그 사람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를 빼버리면 세상 안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안 풀리는 이 세상, 내 사업도 안 풀리죠. 내가 필요한 만큼 돈도 없죠. 건강은 악화되죠. 자식들은 속썩이죠. 뭐 예수 믿는다는데 되는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리 삶이 힘겨운지 모르겠어요. 기쁠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안 기쁠까요? 주 안에서란 단어를 가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려 말해서 우리 삶이 기뻐지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 안에 머물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더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시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시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신학의 주제, 바울 신학의 핵심은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바울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 기간 내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하는 대적자들도 늘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지지 않고 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든 주님 안에 있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었기에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라고 담대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야죠. 우리를 하나님 더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면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지체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성경은 기도하면 준다고 하고 넘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넘치는 것 같거든요.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바로 일어나면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래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안 주시고 기도를 지체시키는 것입니까? 응답이 왜 지체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다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한테 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중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 안에만 있는 나를, 세상의 욕망 가운데만 있는 나를 예수님 안으로 더 옮겨가는 중이세요.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쁨이 넘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열매 맺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제일 속 터지는 분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 아닐까요?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이 안 나아져요. 기도하는데 내 생각이 안 나아져요. 오래 기도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만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손을 놔야지 다른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놔야지 성령님께서 우리 손에 좋은 것을 쥐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겹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 가시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지고 힘겨운 삶도 이겨내는 거예요. 포기했던 내 삶도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지고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려 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맺게 하는 열매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는 언제 맺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거하려 할 때 맺힐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서만 기쁜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려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